파울로 베로네세의 예수님과 백부장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인물이 왼쪽에 있고요. 또 백부장으로 보이는 인물이 정중앙에 하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은 오늘 좀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인물이 예수님을 찾죠.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병에 들어서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인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중대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백부장이라면 그의 지휘만 하더라도 100명의 군인을 지휘 통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다가 당시에 로마 군대의 위상은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정말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대에 로마가 패권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자본이나 외교 능력으로 패권 국가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의 힘으로 패권 국가가 된 것이죠. 그런 만큼 로마의 통치를 받는 이 식민지에서 군인들의 위상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식민지의 백성들은 로마 병졸 한 사람 앞에서도 함부로 입을 놀리거나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1세기입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까운 그런 시대였죠. 그런 시대에서 갑옷을 입고 또 칼을 차고 다니고 또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이 군인들은 아주 무서운 대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로마 군인들은 이 식민지 백성들에게 임의로 부역을 노동을 시킬 수 있었는데 마태복음 5장 41절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여기서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라고 하였습니다. 이 억지로 가게 하는 상황은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바로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이 부역을 시킬 때 이러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일이 이 성경 가운데에서 또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마태복음 27장 32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매우 힘겹게 지고 가시니 로마 군인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들려다가 십자가를 억지로 메고 가게끔 하는 그런 부역을 시킵니다. 이러한 이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당대의 이 로마 군인들의 위상이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이 로마의 통치를 받는 식민지 백성들은 로마 군인들을 얼마나 두렵게 생각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대다수의 로마 군인들은 자신이 로마 군인이라는 것을 큰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식민지의 백성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군인들 100명을 통솔하는 지휘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법 높은 지위에 있는 로마 군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당대의 이 로마 군인의 위세와 또 그 군인들 가운데에서 제법 위치가 있는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좀 그럴만도 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이죠. 백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찾아온다. 제법 그럴듯한 그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당대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 없었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을 뿐이며, 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제법 신통방통한 능력을 가진 선지자, 이 정도의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도 당신이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런 분명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낫게 하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뭔가 납득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무엇인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정보를 빨리 습득을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간다라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상황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호칭으로 부르면서 예수님을 찾는지 우리 마태복음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여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대하여서 하는 고백과 같이 당신은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당신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주여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에 자신이 존경하는 선생님이나 또 자신보다 또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도 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어색한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는 로마의 군인,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로마 군인들을 100명이나 통솔을 할 수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신통방통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말하기를 주여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당신은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와 비견했을 때에 좀 비슷하면서 다른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런 대목에서 우리는 이 백부장과 이 나아만의 태도 사이에서 이 백부장의 태도가 다소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나아만 장군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국이면서 또 이스라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대국의 장군이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백부장과 어느 정도 유사하죠. 물론 지위 차원에서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영웅이라고 하는
어떤 최고 지휘관의 격에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그 정도는 아니고 백인 대대의 지휘관이다. 뭐 이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찾아갈 때에 어떤 태도를 가졌냐면 자신보다 낮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갔습니다. 내가 하인을 통하여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에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만나보겠다. 그래서 내 병을 고치면 대단한 것이고 고치지 못하면 내가 혼쭐을 내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가죠. 근데 엘리사가 나아만 장군을 만나주지도 않고 자신의 사환을 통하여서 그를 만나고 7번 요단강에 담그라라고 했을 때에 크게 분노하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 강대국 아람의 영웅 대장군인데 나를 찾아와서 보지도 않고 지시사항만 대충 내리고 말다니. 분노하여서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병사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더 심한 것을 시켰다 할지라도 할 것 아니었습니까? 그 병사들의 말들에 납득이 되어서 나아만 장군이 병이 낫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에는 하나님 여호와밖에 하나님이 없는 줄을 내가 고백해 갑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언제? 낫고 나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나서, 그리고 그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은 얼마든지 혼내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이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근데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디 뭐 신통방통한 사람이 있다면서 한번 낫게 해보자. 내 하인이 아픈데 한번 낫게 해보자. 안 되면 말고. 그리고 내 심기가 좀 불편하면 혼내줄 수도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런 자세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나아만 장군과 비해서 그 지위 면에서는, 그리고 뭐 시대 면에서도 어느 정도 다른 면이 있지만은 충분히 예수님이 무엇인가 납득이 될 만한, 그리고 마음에 드는 그런 태도로 자신을 맞이하지 않았을 때에 임의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백부장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여라고 말하고 나의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장면은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부장이 나와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주여 내 하인을 낫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낫게 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에 이 백부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낫게 하여 주시겠노라 하시고 찾아오시려 할 때에 어떤 대답을 백부장이 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진심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말 표현으로는 주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표현으로는 무엇인가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 표현으로는 당신을 좀 높인다라고 하면서 주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신이 정말 내 자신이 실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일들, 높은 사람은 어떻게 행하고 낮은 사람은 어떻게 행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이 군대를 통한 경험 지식 가운데서 예수님이 나보다 높은 분이라면은, 예수님이 과연 주여라고 일컬음을 받으실 만한 그런 주님이시라면은
응당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고백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그 역시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이 오라고 했을 때 오지도 않습니다. 우리 군대 경험이 있으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 역시도 신뢰라는 것을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심지어 그 상급자에게 오라 가라, 뭘 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백부장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경험 가운데서 말씀드리기를, 내 집에 오시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로 나보다 높은 분입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제가 오라고 하셔서 오는 게 아니라 다만 말씀하여 주시기를, 나의 종을 낫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청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진심 어린 그것을 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네 계절이어서 좀 길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가짜가 아닌 것이죠. 립 서비스가 아닌 것이죠.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은 립 서비스가 아니죠. 믿음은 진심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또 믿음 있는 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백부장은 진리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방식대로 이분이 가장 높은 분이라면, 나보다 적어도 높은 분이라면은 이분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요청대로 그의 하인을 낫게 하시니 그 즉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다시 그림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림을 우리가 보시면은 우리가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대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2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백부장이 지금 묘사가 되는 거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없지만 무릎을 꿇은 거나 다름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았죠.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이 백부장의 이 무릎 꿇은 모습을 보면서 질문에 답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질문 1번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같이 나의 사회적 지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적이 있나요? 또 어떤 일로 무릎을 꿇었나요?
네. 지금 혼자 계신 분들이 더러 계시는데 짝을 지어서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가급적이면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분 정도 요 백부장의 이 무릎 꿇은 모습을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의 위치, 나의 체면 이런 것들 정말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 무릎 꿇은 적이 있었나,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는가, 서로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악이 준비되어 있으시면은 잠깐 음악을 틀어주세요. 3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홀로 계신 분들이 이제 더러 보이시는데 좀 용기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용기를 내서 좀 자리를 이 예배 시간에 좀 이동한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이지만 자리를 이동해서 나는 이런 적이 있었나, 나도 나름대로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체면이라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좀 무릎 꿇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나.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이런 귀한 경험들을 좀 나눠주시는 것이 또 자녀들에게 또 귀한 또 뭐랄까요, 믿음의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무릎 꿇었다라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무릎 꿇는 일만을 무릎 꿇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어떤 복종하는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다 무릎 꿇은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꼭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나눔 서로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은 또 이 그림에서 좀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그런 좀 부분을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뒤쪽에 보면은 로마 병사들이 있어요. 이 로마 병사들의 지금 표정이 어떤 것 같나요? 다소 어리둥절하는 표정, 혹은 이해가 되지 않아. 왜 저래? 뭐 하는 거야? 이 로마 군인의 위상을 지금 떨어뜨리시네. 상급자시니까 내가 아무 말도 못하지만은 좀 꼴불견이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요? 그 사람들의 행동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 파울로 베로네세가 역시 이 어떤 이 로마 병사들의 표정들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지는 않은데 분명히 그랬을 법한 그런 모습을 잘 묘사를 해 주었습니다. 백부장의 무릎 꿇은 모습을 보고 정말로 믿음이 좋은 분이셔라고 존경하는 태도로 바라보는 병사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상한 일이다, 혹은 뭐 부끄럽다, 왜 저러시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체면이나 지위나 생각하지 않고 나아갔던 것들을 함께 나눴었다라면은 그렇게 했을 때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셨을 거예요. 곱지 않은 시선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때에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아갔느냐? 아니면은 그 사람들의 시선이 나의 행동을 좀 변화시켰느냐? 이런 내용들을 또 나눠 주시면은 또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제 서로에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분투를 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분 정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말씀을 읽는 행동을 한달지 아니면은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식사 전에 기도를 한달지 아니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아니면 운전을 할 때 기도를 한달지 또 우리 친구들의 경험들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학교에서 성경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 그리고 우리 초등부는 뭐 큐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애들이 막 무시했다. 그때 나는 지금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친구들도 우리 부모님들에게 좀 그 어떤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눠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내 마음 어땠는지 그리고 그게 어떤 나에게 영향으로 다가왔는지 또 전도도 아주 그런 영향을 많이 받죠.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어려운 영향을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죠. 그때 나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이 그림의 중요한 대목을 보고 질문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의 아랠 것을 아랠 거야. 주님을 참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또한 말로만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나보다 높으시다라는 것을 고백할 거야 하는 그 백부장으로 인해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청대로 하인을 낫게 하시는 장면이 들어오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또한 신앙의 여정은 어땠는지 우리 마지막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2분 정도 이야기를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려운 영향을 받았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무릎 꿇는 그런 삶의 태도가 에이 그만해야겠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자세로 나아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과 또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은 정말 주님 안에서 선한 교제의 유익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는 또 기쁨이 크기 때문에 더 나누고 싶은 또 마음도 있으신 것을 이해하지만은 이제 또 우리가 기도회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백부장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도 몰랐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어도 진심이면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으로 나아가는 모습, 말뿐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큰 믿음이다. 이만한 믿음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이만한 믿음이 내가 본 적이 없는 믿음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나 하나님의 백성이죠 라고 고백하면 나오지만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혹은 어른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말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정말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령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그 어떤 이 한국의 체면 문화, 어떤 위치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끝까지 어떤 믿음의 무릎을 꿇는 행동들을 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제 믿음을 시작하는 그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믿음으로 나아오라고 말입니다.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뜻을 품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여라고 고백하면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또 그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느낄 거야. 누리며 나아갈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날마다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참된 삶의 믿음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옛날에는 그런 적 있었어. 옛날에 내가 정말 어떤 주기에 눈총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어. 그런데 사실 지금은 아니야. 혹 이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때의 주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만 더 경험해보자. 그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은 말로만 하는 그런 믿음 받지 않으십니다. 말로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나타내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